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에도 선지자. 다음 주는 저희가 연합예배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로컬 처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좋은 예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타이틀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역할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선교사를 예로 든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도 말씀대로 사역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다들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거짓된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앞으로 올 벌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아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나머지는 다른 얘기가 많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 설교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숙제 내드렸죠? 혹시 지난주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원했고요.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학적인 거, 깊이 있어 보이는 거, 지혜를 찾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각각 바라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학문과 철학을 가져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듭났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원하는 목회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전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다.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지금 거의 매일 선포되고 있고 그 설교가 선포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성도들이 오는데 세상에서 이미 힘들게 살고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사람들 힘든데 힘이 되는 얘기 하자.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 교회에. 다 같이 지옥에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스 가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은 나이스 가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앞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은 하지만 조엘 오스틴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같이 읽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뭡니까? 동기부여하는 설교입니다. 스피치죠. 설교가 아니라. 듣고 나면 힘이 나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잘 안 들려요. 내가 할 수 있다예요. I can do it.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설교가 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많은 목회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도 전에 설교부터 시작했기에 오늘날 교회가 위기와 재앙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신학 공부했다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요?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인용해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이야기는 성경 말씀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무신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목자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The Reformed Pastor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일까요? 1656년도 종교개혁 일어나고 100년 정도 지난 그렇죠?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거듭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미 365년 전에 저런 정말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씀대로 가자 하다가 쫓겨났어요. 존 맥카트가 한 말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실용적인 사역 철학을 표명하며 진리를 따지는 이들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다. 그들은 군중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며 핵심적인 복음 진리를 경시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존 맥카트. 지금 살아있는 목사죠.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 본인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받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고 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본인도 심판을 안 믿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힘든 본문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인데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전혀 알지 못하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I never knew you. 너희를 알았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I never knew you.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사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본문입니다만 15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1절부터 읽었죠 저희가. 15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직접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파한다고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I never knew you.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둬야 될 것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서는 불신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들을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에요. 이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쭉 보시면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히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많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런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예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다가 벌받는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 아직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참 선지자와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시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건지 세상의 철학을 가져와서 그 맛있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렇죠?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 같은 분한테 막 몰려가는 거예요. 듣기 좋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힘이 나거든요. 존 맥카터나 이런 분들은 물론 교회가 그분도 5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50분 동안 성경 말씀만 설명하다가 결론도 없이 Let's pray 그러고 끝나세요. 적어도 저는 결론은 하죠. 그죠? 결론이 없어요. 그분 그냥 쭉 나가요. 그냥. 설명을 쭉 하는 거. 왜? 본인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이렇게 전달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훌륭한 목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선지자들에게 경고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는 선지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좀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목사들한테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분이 아까 소개드렸던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성화되지 않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설교자가 성화되지 않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경을 잘 알아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근데 신구약을 쭉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 바울 포함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성도들이 성화되지 않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설교자가 성화되지 않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될 수 없어요. 성화되는 자라면서 성화는 뭡니까? 과정이죠. 쭉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태어나야 자라죠. 아직 태어난 적이 없는데 자랄 수가 없죠. 그럼 태어난 건다는 건 뭐죠? 거듭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영적인 자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자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되기 전에 영적인 생명이 아직 없는데 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그리고 자신이 하는 사역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소리 높여서 설교합니다. 설교 열정적으로 하죠.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속에. 그들의 열정만 보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껍데기만. 무정한 설교자가 되어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본인은 없어요, 막상. 은혜가. 본인이 없는 은혜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본인이 맛보지 못한 은혜를 어떻게 쉐어하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저는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실감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집사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달다. 근데 그 꿀을 제가 테이스트를 안 해봤으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저한테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꿀을 아직 맛을 못 보신 분들한테 저는 제가 맛을 봤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달고 좋습니다. 맛을 보니. 저도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은 막상 그리스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의 성품과 삶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그 삶을 정말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다 먼지가 많죠. 그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도 화를 냈죠. 돌판도 깨고. 근데 민수기에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 일을 하다 보니 성화되어 와서 결국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화죠, 성화.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하여도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않으면 딱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화가 나서 막 감정적으로 말하면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끌어올라도 잠깐 얘기하자. 조용히 얘기하면 애들이 무슨 말인가 하고 들으려고 하죠. 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주의 종은 마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의 종만 그렇습니까?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우리에게 적용되잖아요. 일단은 1번은 주의 종, 그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주로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스 가이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또 익스큐즈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저는 환경이 좀 거칠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요. 예수님 믿고 변화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똑같은 식으로 말을 하진 않습니다. 목소리도 다르죠. 톤도 다르죠. 남녀 구별이 있을 것이고 소리에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가운데서 온유함이 묻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온유함.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회가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가족 중에, 그죠?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를 더 심하게 합니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의 삶을 알거든요. 네가 무슨 예수를 전해? 본인이나 잘하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때 온유함으로 훈계하셔. 같이 싸우면 누가 불신자고 누가 전도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성화가 안 되는가? 사역자기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의 경륜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다른 캐테고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그룹하고 다른 그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회자니까 다른 차원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 성화가 될 수가 없죠. 운동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나는 운동 필요 없어 하면 전혀 안 합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역자니까. 내가 신학했으니까. 내가 지금 우리 3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러면요. 내가 성화될 이유도 없고요.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데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분의 의의만 보이고 예수님의 의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될 수 없죠.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잘못은 끝없이 지적합니다. 근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나는 말씀 안 읽어도 남들은 읽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의 의를 우리가 내세울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린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위에 썼는데요. 목사, 선교사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나서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폴 와셔라는 목회자가 있죠. 그분이 한 번은
어떤 세미나리에 신학대학원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그 사람이? 신학대학원에 지금 등록해서 앞으로 나는 목회를 하겠다. 앞으로 나는 사역제 가서 선교사로 섬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지금 신학대학원에. 근데 폴 워셔가 초대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분이 이 교회의 현실, 미국 교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엉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나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적용이 안 돼. 이런 생각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회자가 많겠죠? 아무래도 공부를 더 했으니 나는 다를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에 경청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눈물 흘리고 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 잘하십시오가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본문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가복음 내용인데 시작.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 박스에 보시면은 명예, 재산, 직분. 어떤 분들은 직분의 생명을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함에다가 나는 어떤 교회 장로, 어떤 교회 목사, 외모, 생명, 재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사람에게 헐된 게 여러분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재산이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잘못 들었죠? 생명이죠, 생명. 너무 당연하죠? 아니, 생명이 없으면 여기 성경 말씀처럼 명예가 있었던들, 재산이 있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재산이 더 중요한데요. 난 죽어도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 저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뭔가 이해하셨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 때문에 바빠서 저는 공부 스타일이 아니라서 신학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는 안 했지만 졸업했습니다. 이런 분들 만나시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 다 뭡니까? 말씀 중요한 거 아는데요.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사역이 더 중요하고요. 사랑이 더 중요하고요. 무슨 뜻이냐면 if you believe the Bible to b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인 것,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it should shape your entire approach to preaching. 설교를 하는 모든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바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나 설교를 전하는 스타일이나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나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강론하는 교회에서 세상이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역을 하는 걸 보면 말씀이 어떻게 강론되는구나 알 수 있고요. 설교를 보시면 아, 이 교회 사역은 어떻게 가겠구나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다른 사역 때문에 바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명예, 외모, 생명이 있는데 생명보다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부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목회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목회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목회자는 신학자다. 이런 개념의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공부 좀 합시다. The pastor theologian. The pastor as public theologian. The pastor as scholar. Scholar as pastor.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 대학원에 있는 교수들도 목사님들처럼 프리칭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지식 전달이 아니고 목사들도 신학교 교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뜻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책들이. 지난주에 제가 존 맥카더 목사님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에 담임 목사를 할 때 40시간의 설교 시간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13년도 그때 나왔던 발표한 걸 보니까 40시간을 준비하지 않으시고 32시간만 쓰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처음에 마크 드리스콜부터 해가지고 존 맥카터 목사니까 유명하신 분들인데 2013년도 그때 인터뷰했을 때 본인들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쓰는 시간을 말한 겁니다. 첫 번째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시간 정도 준비한대요. 설교를. 팀 켈러,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10대 가장 인플루언스 있는 패스터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14 to 16 hours. 존 파이퍼 은퇴하셨죠? 그분도 굉장히 인연력이 있으신 분인데 Friday하고 half the day Saturday 하루 반 준비한다고 합니다. 맷 챈들러 책도 많이 쓴 사람인데 Tuesday하고 Thursday 이틀 설교 준비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들. 존 맥카터만 32시간 준비한대요. 이분은 지금 목회를 55년째 하고 계신데 지금도 30시간 이상 설교를 준비한다. 설교 들어보시면 50분 내내 성경 말씀만 설명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것은 하루에 8시간씩 나흘을 준비하신다고요. Tuesday, Thursday, Friday, half day, Saturday 이게 아니고 나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나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60시간을 준비했다고 해서 꼭 좋은 설교가 나오진 않아요. 시간이 적다고 해서 나쁜 설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역기 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운동하실 때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적어도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죠. 시간이 없어서 주중에는 토요일 날 8시간 역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한 2, 3일 동안 못 일어나실 거예요. 운동 효과는 없죠. 무리만 가는 거죠, 몸에. 이틀의 설교를 준비한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국인가요? 곰국을 그냥 4시간 팔팔 끓여서 먹는 거 하고 며칠 동안 끓여서 국물을 우려내서 드시는 거랑은 다르죠. 존 맥카터 목사님이 대단한 것은 준비하는 게 나흘인데 everyday 해서 나흘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그게 굉장히 감사해요. 설교자들이 준비하면서
그 방법이 나의 방법을 이분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 굉장히 감사한 건데 그 다음 주 본문을 이제 계속 읽어요. 여러 번 읽어서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러다 보면 설교 본문과는 관계가 없는 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적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시간만 나으리니 계속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말씀 본문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말 시험이 있죠. 파이널 exam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 3개월 동안 배운 거를 2, 3일 동안 벼락치기해서 A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 분들 많이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한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꾸준히 해서 A를 받은 사람하고 성적표를 보면 A가 똑같습니다. 근데 평생 계속 꾸준히 해서 A를 받아온 사람하고 평생 벼락치기로 A를 받은 사람은요, 삶의 질이 같을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지식이 같을 수 없어요. 벼락치기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존 맥카터 목사님, R.C. 스프로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저거는 처음 들은 거다. 조심하셔야 돼요. 존 맥카터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역사, 2000년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걸 발견하라고 연구하지 않는다. 그 전에 우리 앞에 오셨고 가셨던 신앙의 선배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게 있을 텐데 내가 깨달은 거를 그분들의 깨달음과 확인해 보고 다 이 본문은 이렇게 봤구나 확인을 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거 한번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하자면 또 아까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 외모, 생명.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너무나 당연한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uthentic preaching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전하는 곳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성경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지 않는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교회 간판을 걸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강론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루터가 말을 했고 그 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말씀을 2차로, 3차로 내려놓습니다. 리스트에서. 여기 좀 깁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Contemporary preacher니까 현대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preacher들,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Nothing is of greater importance.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painstaking study of the Bible이에요. painstaking 하면 글자 그대로 보시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저렇게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블랙 포인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설교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청중들, 교인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painstaking study of the Bible이 선행돼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하하려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읽다 보니 그 내용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저희 신앙생활과 너무 관계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목회자로 섰습니다만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입에 둔다고 하셨죠? 그 명령하신 모든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하는 사람이 목회자이어야 해요. 선지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가 말한 것처럼 목회자가 되었던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되었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야 너희가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목회자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